작은 일에 힘을 빼지 말게 하여 주시고 큰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시간이 많이 뺏겨져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자잘한 일에 신경 쓰다가 더 큰 일을 놓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 주님이 주신 소명, 주님이 내게 원하는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귀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주신 시간인데 이 시간을 헛되게 쓸 수 있겠습니까?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게 하시고 자잘한 것에 뺏겼던 시간들 먼저 회개하며 더 큰 일을 도모하며 주님의 꿈을 함께 꿀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모든 믿음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9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5절까지 연결해서 조금 같이 볼게요. 시간의 흐름이 조금 있어서 시간 흐름을 좀 알아야 돼서 20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볼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고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절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5절까지 절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6절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한 3년의 시간이 흘러요. 이제 여기엔 단어는 이제 며칠, 즉시 뭐 이런 단어가 아니고 여러 날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며칠 사이에 며칠 어간에 일어난 사건으로 아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거지만 자잘한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잘한 시간이라는 건 쓸모없는 시간이라는 표현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굳이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뭐 했을까?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해요? 그죠? 그거 궁금해와서 뭐 하려고요?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늘어났을까? 그게 왜 그렇게 궁금하죠? 그게 그렇게 물론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뭐 죄가 되진 않겠지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쓸데없는 거에 시간 뺏기지 말자는 거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생겨요. 여러 가지 고민하는 문제들이, 그쵸? 사람들 관계 속에서, 혹은 뭐 집 사는 문제, 그리고 또 뭐 이제 꼬여있는 것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것들. 그래서 제가 기도 노트를 만드는 걸 꼭 요청을 드리는데,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자잘한 일들 중에 정말로 내 삶에 중차대한 뭐 흔적이 남거나, 요즘 애들 말로 기스가 난다고 그러는데, 뭔가 좀 생채기를 내서 내게 괴로운 일이 발생할 것 같다면 그 문제는 해결하고 가야겠죠. 근데 그 일이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굳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사실은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당 넘어가듯이 넘어가도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 공생이 전에 30년 몰라도 예수 3년만 잘 알면 그 30년 이상의 큰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30년 쫓아다니다가 정작 예수의 3년 알아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어저께 저희 후배 교수님 통해서 강의를 좀 여기서 했어요. 한 11명 정도가 어제 모였는데 제 개인적인 기대는 이건 너무 좋은 강의라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역시나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래서 후속 강의를 더 좀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더 추가적으로 강의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목양교회라는 교회에서 저 연합성회가 있어서 한 주는 목양교회에서 모이고 나머지 또 다시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강의를 듣기로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말했던 교리, 교회의 이치죠.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새신자반이라고 이재철 목사님 책 갖고 쭉 얘기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조직 신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성령님 누군지, 성경은 뭔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던져 주시더라고요.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애쓴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 그랬을까? 근데 거기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굳이 그거 설명하려고 심 빼느니 차라리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나는 시간을 쓰고 싶다는 거죠.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설명해봐야 그 시간이 너무너무 인생 중에 아까운 시간이라는 거죠. 되도 안 되는 시간에 시간 뺏기지 말고 할 수 있는 시간, 꼭 해야 되는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자.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자잘한 시간들이 어떤 시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시간이 있어요. 책장을 넘겨도 빨리빨리 넘겨야 될 시간이 있고 사도 바울의 연속적인 기간을 보고 있는데 그 장소가 다메섹이라는 것이 겹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메섹이라는 것을 겹쳐서 쓰다가 보니까 누가라는 기록자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라는 기록자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면 달리 말하자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누가처럼 잘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의 외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흔적들도 머리에 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장기들이 그리고 그가 어떤 병이 있는지도 세세히 알 만큼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당대의 최고 전문가인데 그가 굳이 이 시간을 축소하려고 했던 이유는 감추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봤는데요. 20절 바로 앞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진지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여기는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뭐랑 연결될까요? 사도 바울의 회심.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빛으로 만났고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떠졌고 그래서 음식을 먹었고 음식을 먹으며 아나니아에게 뭘 들었을까요? 네네. 복음 얘기 들었겠죠.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부활이 뭔지, 부활한 예수, 네가 만난 예수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제자들이라는 말은 그들이죠. 여기서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19절에 나오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들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이 아니라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래서 흩어져서 다메섹에 와 있던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25절로 가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그렇죠. 바울의 제자들이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며칠 사이에 어떻게 제자가 생겨요? 아무리 뛰어난 스승이라도 내가 회심한 지 한 2, 3일밖에 안 됐는데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대요. 며칠 안에? 불가능한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 시간이 얼마나 흘렀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는 정확히는 약 3년을 얘기를 합니다. 그 3년 동안 바울을 쫓는 무리들이 생겼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제자와 이 제자는 좀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9절에 나온 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며 사울은 최초로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20절에 즉시로는 그 즉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듣고 눈을 뜨고 그리고 나서 강건해진 후에 내가 사람을 잡으러 다닐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다? 복음을 전할 때구나. 내가 이들과 싸울 때가 아니라 지금 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는 사람을 죽이려고 왔지만 죽이려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살려야 되겠다는 거죠. 이제 이게 얼마나 멋져요. 인생이 바뀌니까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쓸데없는데 시간 이제 안 보내는 거죠. 사도 바울의 멋진 점은 거기에 있어요. 진짜를 알았으면 그 진짜의 시간을 쓰기 위해서 가짜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거죠. 누구랑 비교돼서? 시몬이라는 사람이랑. 시몬은 가짜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다가 더 큰 거를 보니까 그 더 큰 게 진짜인데도 그 진짜를 쫓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거에 더 씌우려고 했었는데 사울은 진짜를 보게 되니까 과감히 가짜는 다 버려버리고 진짜로 죽을 시간이 아니라 죽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살아낼 시간에 집중하며 산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산다고, 그쵸? 죄송해요. 제가 이 젊은 사람이 뭐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근데 우리 알고 있거든요. 우리 생이 생각보다 짧다는 거. 근데 그 시간에 고민할 거, 짜증낼 거, 불평할 거 이런 거에 시간 허비하지 말자는 거죠. 매일 얘기하지만 감사할 것도 많은데 억지로 여러분이 시간을 쓰더라도 그 억지로 쓰는 시간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꾸 시간을 쓰지 마시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의 근원이 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보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 기대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그쵸? 죽이려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뭐하고 있냐? 왜 살리고 있냐라는 얘기죠. 그리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었대. 이상하죠. 힘이 쪽 빠졌던 사람이 점점점 힘이 나기 시작하죠. 왜요? 살아내는 시간을 사니까. 죽어있는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시간을 살기 시작하니까. 저는 이거를 영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적인 시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 시간은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기록책, 생명책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생명책에 몇 장이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천국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생명책을 갖고 논해 주실 거예요. 심판을 받을 사람도 그렇고 칭찬할 사람도. 근데 책을 딱 폈는데 채 한 장이 안 돼요. 어떤 사람 채 한 줄이 안 돼요. 뭐하고 온 걸까요? 그 한 줄이 안 되는 사람은 그동안 내 삶을 살고 온 사람, 나 홀로 살고 온 사람은 한 줄도 안 될 겁니다. 근데 한 권이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의 손에 들린 생명책에 기록된 글들은 나 홀로 산 시간은 지워집니다. 왜요? 죄된 인생이었으니까. 그 죄는 발갛게 지워버려야 되니까. 근데 기록에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은 기록에 남을 겁니다. 그 기록을 남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성경적인 뜻은 이렇게 돼요. 충분한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충분한 시간. 이 여러 날이 그 갈라디아서 1장 17절 얘기로는 약 3년의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을 때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날 때 이미 22절과 23절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역사적인 그 사울을 다시 만난 유대인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22절에는 그냥 당황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뭐 한대요?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아니 당황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죽이려고 들겠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울과 그들 가운데, 그리고 사울이 더 예수의 골수분자가 돼 있던 거죠. 그러니 이거는 당황할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달려들 만큼 심각한 예수의 절대적인 추종자가 되어 있는 사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시간 버리자고요.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자고요. 다른 자잘한 것 때문에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진짜 해야 될 일, 그게 뭔지를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그 자잘한 건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내 모든 짐, 무거운 짐들을 다 주께 내려놓고 여러분이 쓰러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앞으로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그 짐에 자유로워지셔서 정말 해야 될 하나님의 일, 그 일 하다가 그 생명책에 마음껏 기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잘한 기록 남기려고 애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굵직굵직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책의 기록이 이렇게 허접한 기록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 만났다, 또 예수 만났다, 또 예수 만났다. 맨날 만났다만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제발 그런 기록만 많이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작 남아야 될 기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런 일을 하였다. 그래서 그런 흔적이 남았다. 이런 기록들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또 돌아왔다, 또 회개했다, 또 그가 이곳에 왔다가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책을 기록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책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합니다. 이 감사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